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하고 삽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왜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사랑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했을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시작. 더 좋은 해답이 있나요? 더 좋은 해답이 있나요? 죄 가운데서 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또 여리고도 만나고 홍해도 만나고 골리앗도 만나는데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도 내 속에 뭐가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느니라. 그러니까 해답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해답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답을 적고 살면 된다는 거야.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도 모르냐? 자, 시작. 혹시 다른 답이 있을 줄 없다니까요.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쟁은 스탑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사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충만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좋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한 물질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물질관이 있어야지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 성도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관이 있을 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 옆 사람한테 건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건강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한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죠. 사명의 땅으로 가는, 십자가 지러 간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사명의 땅으로 가자. 가정으로 가자. 그러면 가정으로 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직장으로 가자. 그럼 직장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려면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건강한 믿음이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너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가자는 거야?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가정 속에서 남편도 아내도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믿음은 몸의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몸의 행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시작.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몸의 행함이 따라가야 된대. 14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된대? 행함이 따라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건강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있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받아 먹는 사람보다는 배달하는 사람이 육신이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몸을 어떻게 하니까? 움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한테 뭘 주었더라?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전부 다 뭐냐? 동사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전부 다 동사로 나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사람한테 주신 복의 원리예요. 그럼 복이 뭐냐면 움직이는 게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게 복이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있어야지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만족이 있을까요? 백수가 만족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움직여야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건강한 사람 어디에 있어요? 막 헬스장에. 그렇죠? 근데 운동장에서 뭐 하고 있어? 막 걷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 어디에 있어요? 일터에 있잖아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아픈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 그럼 병원에서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관 속으로 들어가. 잘 보세요. 아픈 사람,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아파오는 거고, 아프니까 병원 가서 누워 있는 거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결국은 어디 들어가느냐?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영적인 건강함이 있으려면 움직여야 돼. 여러분,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 앞에 나의 몸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움직여야 돼. 여러분, 생각의 이동도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생각이 이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다. 시작. 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네? 그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려. 그 말씀이 내 고집을 바꿔놔. 지금 머릿속에서 뭐가 되고,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생각이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움직이니까 뭐가 따라갑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뭐가 안 움직였다는 거야? 생각이 안 움직여. 여전히 내 고집, 여전히 내 상황, 여전히 내 핑계, 내 이유, 이거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이동이 이게 안 되니까 몸의 이동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15절.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만일 형제나 자매, 이게 뭐냐, 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잖아요.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렸다. 이거는 뭐냐면 내 이웃이 지금 뭘 만났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만났다든지, 육신의 질병을 만났다든지, 정신의 괴로움을 만났다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내 이웃을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뭐 더 주고, 오른쪽을 탁 맞으면 뭐 더 돌리고.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느냐? 손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져야 돼. 하나를 요구했는데 하나를 주면 2개를 달라 그러네? 그러면 내 속에 2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겉옷을 달라 그랬는데 속옷까지 줘야 돼. 손해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쪽을 맞았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도 어떻게 하래? 돌려대래. 이거는 뭐냐? 자존심을 어떻게 해라? 옆 사람한테 자존심을 죽이자. 시작. 아니, 목사님, 저는 남는 게 뭐밖에 없는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웃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처했을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좀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참는 것이 선한 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너희 중에,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잘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뭐 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네 자존심으로 인해서 네가 용서를 빌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아파하고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네가 말로 상처를 주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말로 상처를 주고 있으면 너의 믿음이 과연 건강한 믿음이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가정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말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대요. 그거는 누구의 믿음이냐? 귀신의 믿음이래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의 말씀 19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대요. 아이, 목사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뭐도 알아요? 귀신도 아는 믿음이에요. 근데 귀신은 알고 있지만 사랑해요? 귀신은 알고 있지만 자존심을 굽혀요? 귀신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을 바꿔요? 귀신은 알고 있지만 내 언어를 바꿉니까? 아이, 목사님, 나도 내 스타일이 있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가정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믿음으로는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믿음으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밥이 뭐래요? 밥이 보약이잖아. 그러면 보약 같은 밥을 먹었으면 위에서 뭘 시켜줘야 돼? 소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몸이 건강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바로 어디로 가버려? 다 쏟아내버려. 그러면 그 보약 같은 밥을 먹고 건강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래. 자, 우리 오늘 보약 한 첩 먹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보약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약 같은 말씀을 내가 딱 먹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말씀이 막 기적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소화를 못 시켜.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과연 말씀이 기적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다?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근데 그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가정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내 인생 행복할 수도 없고,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나라를 바꿀 수도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21절,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믿었으면 그 믿음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네 속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였더라. 그래서 온전케 되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느냐? 믿음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누구처럼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감동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사탄이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심는다 그랬죠? 생각을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마음 가운데 뭐를 심는데요? 생각을 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 자존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응하는 모습이 뭐로 드러나느냐? 사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한 주간도 누구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두 번째로 건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자, 믿음이 나를 건진다는 뜻이죠.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자,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건강한 믿음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소조 이렇게 나와요. 뭐다? 네, 소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조는 뭐냐?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시작. 자, 믿음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심판에서도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믿음이래요. 다른 말로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구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주보에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잘 보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여기서의 구원이 헬라어로 소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뭐 했다? 건졌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망 권세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분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꿨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은 천국 갔다가 내일은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오늘은 좀 착하게 산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어디 안방에 딱 앉아 있어요? 천국의 안방에 딱 앉아 있어. 근데 내일은 좀 내가 못 살 것 같아. 좀 술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놀러도 좀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돼. 그럼 어디에 떨어질 것 같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나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내일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죄와 더불어 자범죄도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를 어디에서 건져주신다? 죄에서 건져주신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디서 건져줄까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럼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나를 건진다, 못 건진다? 못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홍해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나고 골리앗도 만날 거 아니에요.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남편 문제도 만날 것이고, 돈 문제도 만날 것이고, 무슨 건강의 문제도 만날 것이고, 자식의 문제도 만날 것이고.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요즘 무슨 문제 속에 빠져 있어? 자, 시작. 어떤 문제가 제일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을?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를 받아야 돼요? 건짐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면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패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를 보내주시느냐?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경에서, 자, 하나님이 그의 뭐를 보내어 주서?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 마음을 소생케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0절. 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신대요. 내가 정말로 고난 때문에 죽고 싶은데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냥 확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뛰어내렸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보내서 내 심령을 살려주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실 때 내 걸로 탁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자기를 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해버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눈에 보이는 상황의 감정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외치지만 그 믿음으로 자기를 살릴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그 건강한 믿음이 누구를 살리는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 자체를 안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보세요. 그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를 안 만나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듯이 내 자녀들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만나요. 아이, 목사님, 문제를 만나도 작은 문제를 만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손들의 세상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상식이라는 게 통했어요. 근데 앞으로 사는 세상은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못 살았지만 뭐가 있었느냐? 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층간소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도 층간소음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가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죽입니다. 열받아 죽여버려요. 여러분, 옛날엔 지나가다가 있잖아요.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지나가다 묻지마 살인이 많아요. 지난주에 뉴스 보셨잖아요. 뉴스, 그렇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건널목을 걷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2단 옆차기로 날라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맞아가 기절했는데 얼굴에다가 발로 막 차가지고 이 눈에 있는 뼈가 다 부서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는 욕한 적도 없는데 지나가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야. 아니, 표정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 집에서 남편이 속썩이네. 그러면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길을 걸어가면서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 화영 집사님이 얼굴이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 표정이 왜 안 좋아? 하고 뺨때기를 확 때려버려. 너 때문에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 삭막한 세상. 여러분, 옛날에는 적어도 기본이 통하는 나라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냥 상식이 통하는 나라예요. 가정에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야. 근데 책을 빌려왔는데 우리 화영 집사님 무슨 책이라고요? 네? 엄마가 둘이야. 아니, 엄마가 어떻게 둘이지? 알고 보니까 여자가 둘이네. 그렇죠? 동성결혼. 집에 엄마가 둘이야. 근데 엄마는 여자가 둘이지만 한 사람은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아빠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책을 누가 읽느냐? 유진이, 유주, 또 어디 있지? 또 뭐 시온이, 하온이, 이런 애들이 읽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을 읽고 자라고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핍박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면 그런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막 기뻐하며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감옥에 들어가도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한 달 앞서 내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시작. 그 건강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세상이 어떤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나이다. 그러면 그 말씀의 원리가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잘 보세요. 엘리야도 850대 1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막 이겼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던 그 엘리야도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겁을 먹고 도망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확 죽고 싶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를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라.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계자 왕을 또 세우고, 또 다른 나라 아랍의 나라의 왕을 또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줬을 때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 절망과 위기를 뛰어넘고 다시 사명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예요. 함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붙잡아 자꾸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아픔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흘려버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믿음, 여러분 가인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왔어. 누구를 미워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요 형제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신방하십니다. 야 가인아, 네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언더스탠드 한다. 공감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네가 품고 살면 너 망해. 그냥 그것을 다스려. 한 따라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가인한테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가인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 그 미움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밉지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미움에서 건짐받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을 거절해 버렸어요. 나는 여전히 미워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분노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저놈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갔을 때 그의 인생이 흥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했을까요? 그러면 죽이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죽이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하면 괜찮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죄가를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더 큰 후회와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졌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버리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 하나님이 감동 줄 때 그 감동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직접 말했잖아요. 무슨 말을 했어요? 직접 말했어요. 여기에 손대는 자가 누구를 팔 것이다. 이거는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통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한때 들통났으면 멈춰야 한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들통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며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때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은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은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다라 죽으니라. 끝까지 누구 고집대로 살았어?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누구를 구원하느냐?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믿으십니까?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한 주도 할렐루야.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아멘은 여기서 몇 명밖에 안 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산다면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문제 속에서 나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내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말씀이 기적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은 뭐냐? 그래, 나를 건지는 믿음이구나. 이게 꼭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친구 삼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친구 삼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게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자, 읽어봅시다. 이에 성경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내 친한 친구다, 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하고 친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막힌 것이 없어야 돼. 그러면 좋은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친구 관계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겼다 안 숨겼다? 이게 좋은 관계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투명한 관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회칠한 무덤 같도다. 겉은 번들어하는데 속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데요. 이런 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했더라? 들으셨더라. 왜? 세리는 솔직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한 달 입사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시작.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자, 시작. 그렇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나는 1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나는 뭐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저주하면서 자기를 높였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사무엘이 늦게 왔고,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어떻게 사기는 떨어지고 있고, 블레셋의 군사는 막 사기가 충천되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어떻게 먼저 옛 제사를 드렸나이다.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이다. 뭐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핑계부터 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에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있는 양을 잡으면 되는데 옆집에 한 마리 키우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더니만 의분이 확 올라와가지고 누구냐? 내가 그 놈을 당장 죽이리라.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놈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수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고 네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텐데 네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네 죄가 들통날까 두려워서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이 안 본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그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탁 내려와서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왕의 자리는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기회를 자기가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너가 아니라 나예요.
한번 따라서 너가 아니라 나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라고 그래요? 너야, 너야, 너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 가운데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가정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왜 가슴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대선 토론을 보면서 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옵니까? 전부 다 누구 탓이래요? 전부 다 서로의 탓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서로의 탓이라 그래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내 탓이라 그러면 그 다음날 죽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내려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단은 뭐를 빼는 거야?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막막하잖아요, 가슴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좋은 벗이에요. 그런 좋은 벗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구나. 두 번째로 좋은 벗은 뭘까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요한일서 1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진짜래요. 그게 친구 관계. 그게 하나님이 먼저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날 위하여 뭐를 버려라? 목숨을 버려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혀져. 네가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죽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지. 첫째는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해. 두 번째는 누가 행복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몸의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나를 문제 속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믿음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사 오직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믿음으로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직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강하면 내가 먼저 행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을 돕고 살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도 믿음도 건강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